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많은 가정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각 가정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화목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는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김양수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 이웃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태의 여파로 생활이 위축되며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에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두어주지 않으시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다시금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저기서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예배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온갖 방해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단에 세우신 엄영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 밭이 적셔지고 새싹이 움트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집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산불을 염려하며 시작된 올 한 해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간이 훌쩍 흘러서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평소였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행사를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어린이 괴질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서 큰 염려가 됩니다. 모쪼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전에 속한 가정이 모두 화목하고 건강한 5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증거가 율법이며 그 율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오직 이 구원의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유법으로, 때로는 은유법과 직유법으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약속과 성취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고 신약성경만 복음서라고 구분짓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성경은 절대로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덮여있는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금씩 벗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을 일반적으로 8가지의 복을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또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혹은 내가 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눈을 수건으로 가린 어둠 때문에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의 선한 행위의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서두인 개역개정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통은 말씀하시되 혹은 이르시되 혹은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르시되라는 말 앞에 특별하게
입을 열어라는 말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He opened his mouth, 즉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전하시려고 단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한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테판 헬라어 1550년 공인사본을 직역한 본문에는 입을 열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그분의 그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온지라. 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입으로 열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공인사본에는 그 입으로 열어서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열어서는 헬라어로 아노익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잠겨져 있는 것을 연다, 봉인된 것을 해제한다, 또 이 자물쇠를 연다, 닫힌 문을 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잠겨 있고 무엇이 봉인된 것입니까? 아노익사스, 그 뜻은 열어서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증거로 삼으신 구원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인된 그 약속을 예수님 자신이 정하신 3년 6개월의 공생애가 끝나면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표현이 그 입으로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봉인된 것은 율법이고 해제시킨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봉인된 율법과 또 봉인된 율법을 구원으로 해제시킨 복음이 증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다.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키는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신 뒤에 구원이 성취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구원의 복음을 율법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율법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구원이 성취된 뒤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에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봉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봉인 심판이 끝나면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데, 이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과 심판을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되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을 개역개정과 직역된 공인사본을 비교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직역된 공인사본에는 성령님에 의하여 비천하게 된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 그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마음을 비워서 아무런 욕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청빈하게 사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로 구원받겠다는 율법주의자가 되겠지요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원어를 잘 모르는데 그것이 율법주의를 가리키는지 복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적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구원으로 완성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청결한 행실로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비천하게 된 자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령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영 혹은 성령, 바람, 호흡, 생명, 그 용례에 따라서 뜻이 다르게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령님에 대한 약식의 표현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이 푸토코이는 단순히 내 소유가 없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게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비천하게 낮아졌다는 뜻은 자신을 가리키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천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뒤에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인을 쳐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성령님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비천하게 된 그들은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가 된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개역개정에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단수로 말한 것은 그 복의 근원이 단순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이는 상대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이나 이 땅에는 물질의 유무에 관한 그런 복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최상의 행복함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최상의 행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공인사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을 가장 복된 자들이라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장엄하고 광활한 이 하늘들의 그 왕국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을 개역개정과 직역된 공인사본을 비교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직역된 공인사본에는 애통하는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그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애통하는 그들은 사람의 죄를 슬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냥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한다는 단어, 펜슨테스라는 단어는 즉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되어 애통하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그들을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치고 그 슬픔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 애통하는 그들도 부활해서 가장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원전에서 위로를 뜻하는 파라칼레이 산타이라는 이 단어는 부르다 혹은 초청하다, 자기 곁에 불러서 위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5장 5절은 성령님께 초청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직역된 공인사본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그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온유한 자의 원어 프라이헤이스라는 단어는 겸손함, 그래서 어떤 때는 겸손하고 어떤 때는 교만한 그런 겸손이 아닌 시종일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온유한 그들은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장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가장 복된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하신 이 온유한 그들이 상속으로 받게 될 그 땅입니다.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직역된 공인사본 6절에는 그 의로움 때문에 굶주리며 목말라 하는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그 의로움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의로움 때문에의 원어 디카이오슈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율법을 실천하시려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신포도주를 마신 뒤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굶주림과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가장 복된 자들이 된 그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고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구원으로 영생을 얻는 부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직역된 공인사본 7절을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사람들은 죄인의 과시관을 씌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갈대로 그 머리를 때리며 탈취한 옷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머리에 범죄자를 뜻하는 죄패를 달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극진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까지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가장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죄가 없는 무흠한 자가 되게 하신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직역된 공인사본을 읽어보면 그 마음이 순결한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순결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무음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 부활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만 마음이 순결한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화평하게 살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직역된 공인사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자들에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들 가운데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얻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나의 화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완전한 평화를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며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본 자라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역개정 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런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무슬림들이나 일반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버린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직역된 공인사본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로움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 그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복된 자들이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신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 머무르지 말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것임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그 영광의 십자가만 높이 들고 감사하며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직역된 공인사본을 읽어봅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또 박해하거나 너희들에 대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또한 크게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하늘들 안에서 너희들의 그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본문의 주제는 소위 팔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들에게 주신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을 얻게 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는 7봉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알곡들입니다. 예수님을 잃게 된 자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7봉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그분의 왕국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이 되지 않고 모두가 다 복음에 속한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지혜와 극희가 날마다 자라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주시는 위로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자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드린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섭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몸으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자로서 담대하게 한 주를 살기로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크게 하나 둘 셋. 조이는 잘 있어요. 우리 바이러스 없어지면 아가랑 같이 아멘하러 가자.